오목사와 성경읽기 시편 107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07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제5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성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드디어 우리가 시편 150편 가운데서 시편이 5권으로 나눠주는데 그 마지막 권 5권의 첫 시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서론적으로 전체 구조를 한번 보고 오늘 107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107편. 그렇죠? 자, 시편은 1권부터 5권까지 되어 있고요.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 4권이 90에서 106편까지, 그리고 5권이 107편에서 마지막까지 150편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 1권은 주로 다윗의 시입니다. 2권은 다윗과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3권은 아삽의 시입니다. 4권은 무명의 시고 5권은 다윗과 무명의 시입니다. 그런데 항상 신학자들은 이 5권을 모세 오경과 연관되어 본다고 했습니다. 1권은 창세기,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 2권은 출애굽기에 유사한 것, 구조, 구속과 구원, 3권은 레위기, 예배와 성도, 그리고 4권은 민수기, 광야의 방황, 그리고 5권은 신명기, 말씀과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체 구조를 보면서 그러니까 시편을 다 보면 잊어버리지 말 것은 1권부터 5권까지 있는데 이것이 모세오경과 유사한 정도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사실 시편의 기본적인 기초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편 107편에 아주 핵심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볼까요? 그렇죠. 이겁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조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조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사실 우리가 시편 107편 쭉 보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한번 107편은 어떤 주제인가를 잠깐 좀 보고, 처음이니까 107편은 고통 속에서 경험한 귀한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기적, 고통 속에서 경험한 귀한 인자하심.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예배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32절까지는 4가지 감사 제목이 나옵니다. 광야 길에서, 감옥에서, 질병에서, 풍랑에서. 그리고 33절부터 43절 끝까지는 운명을 역전시킨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전체 구절을 여러분이 하고 4가지 감사가 참 핵심적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시편 107편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시편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성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시편 105편은 감사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마 시편에서 하나님 향한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일평생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도 3절까지 이 다윗의 시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부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가지의 감사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을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참 중요한 거죠.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저다. 그가 사모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첫 번째 감사는 광야 사막에서 유리하며 방황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건지시는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 방향을 모를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갈지, 어떻게 행할지 참 막막할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런 인생 광야 사막의 한복판 같은 광야길에서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였을 때 그들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렇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건지십니다. 자, 이 말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어떻게 합니까? 바른 길을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떤 방향으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렇게 방향도 정해지지 않은 삶이 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올바른 길을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볼 때 참 이 말씀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것이 반복 어기처럼 나옵니다. 시편 107편 제5권이 시작하면서 이 감사 찬송시는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새기냐면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이 너희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인자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를 어떻게 축복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가 사모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그가 삼원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줄이고 힘들고 어렵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막할 때 그 근심 중에 잊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바른 길을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통하여 그의 인자심과 우리 인생에 행하신 귀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은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나 그들이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15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따라 그들이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흑암이 뭡니까? 캄캄한 거죠. 앞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여러분, 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 인생의 고통이 있고 꽁꽁 묶여 있습니다. 사실 참 많은 사람은 자유한 것 같은데 어떤 능력의 한계에 꽁꽁 묶여 있고요. 자기의 상처에 묶여 있고요. 감정에 묶여 있고요. 때로는 과거에 묶여 있고요. 때로는 어떤 환경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앞에 소망이 없습니다. 흑암입니다. 생명의 힘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어떻게 오는가?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쳐도 돕는 자가 없게 하였도다. 사실 왜 우리가 어려서부터 올곧은 마음과 믿음으로 바른 신앙생활이 중요한가? 우리 인생이 마치 내가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폼 잡아서 괜히 지존자의 거룩한 뜻을 멸시하고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아간 인생 속에는요, 조금 더 커가면은 금방 흑암이 오고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쇠에 꽁꽁 묶여서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참 아마 여러분도 가만히 느낄 겁니다. 왜 저는 왜 저래? 왜 저렇게 꼼짝 않고 있어?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왜 이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묶여 있는 거예요. 나가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나갈 수 없도록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자를 아무것도 안 한 자를 고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우리 주님 앞에 고침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는 아무 가진 거 없습니다. 거지입니다. 그럴 때도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나라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그가 그 힘이 있다면, 내가 한번 고침받겠다 힘이 있다면 외치는 것입니다. 그 자그만 힘은 그에게 있어야 됩니다. 큰 소리 외칠 필요 없습니다. 조그만 힘이라도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그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나님 너를 도울 수 있어, 또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도록 만들면 그 인생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그렇죠, 부모라면 자식이 안타까워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1000번 기도하는 것보다 그 자식이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입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외침이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를 도와줄 수 있다. 나도 기도하지만 얘야 너 기도하거라.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입을 열어서 한마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외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렇죠. 흑암과 사막에 내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얼거맨지를 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하신 기조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하신 기로로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여러분, 그가 논문을 깨뜨리고 쇠빗장을 꺾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아, 참.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논문, 인생 앞에 논문에 또 꺾여 있는 쇠빗장, 하나님이 꺾어 버리십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논문에서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이 묶여 있는 것 같고 닫혀 있는 것 같고 막막한 것 같을 때 여러분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감사? 두 번째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하신 기준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려다. 여러분, 정말 세 번째 감사는 제목은 질병이 질병. 질병을 어떻게 묘사했나요? 자, 미련한 자들은 죄악에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그들은 모두 음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이었다. 그렇죠? 질병의 고통. 여러분, 질병의 고통이 먹기가 힘든 거예요. 음식 맛이 없어요. 먹을 힘이 없어요. 써요. 이게 질병, 병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점점점 사망에 이뤘을 때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하나입니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에 그들이 그리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참 중요했어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진짜 교만이 뭘까요? 고통을 당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건 교만이거든요. 근데
신앙의 기본이 뭘까요? 내가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죠.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칠 때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많은 병든 자들이 누구를 만나나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고침받듯이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하신 기초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 행하신 기조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모든 고통 속에 하나님은 인자심으로 행하고 그 인생에 고통에 부딪힐 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고통,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왔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인자심으로 대하시고 인생하신 기조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반드시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네 번째 감사합니다. 그렇죠? 배들을 바다에 띄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노다. 그들이 하늘을 솟구쳤다가 깊은 곳에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의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진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속에서 그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들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그들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 주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하신 기초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여다. 백성이 모이면서 그를 높이며 창들이 하여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네 번째 마지막 감사는 그렇죠. 산업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많은 사람이 자기의 꿈을 갖고 그렇죠. 여러 가지 경영도 하고 일도 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도 하죠.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러분 큰 바다에서 배들을 띄우고 일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바다의 풍랑이 일고 어마어마한 파도가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을 일으켜서 솟구쳤다가 내려앉고 영원히 녹는 것을 그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인생이며 인생. 지금도 참 어렵사리 아마 돈을 준비해서 어떤 가게를 차려하고 열심히 1년이면 막 몸을 쳐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폐허 그리고 임대차가 붙어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은 고스란히 본전도 못 건지고 힘들잖아요. 그런 인생이 한둘입니까? 올라내려가는 모든 우리의 사업이 쭉 오르는 길에 있으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마치 정말 이 시편 기자가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죠.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고 하늘을 솟구쳤다가 기쁨을 내려가는데 그 위험도 영원히 녹는 것처럼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에 비틀거리고 모종이 혼돈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죠. 이게 어쩌면 산업에 대한 반 사람들의 부분이죠.
될 만한데 안 되고 안 될 것 같으면서 막 넘어가고 밀려오고 이런 부분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시면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반드시 그들을 인도하여 내사 어떻게 하십니까? 광풍을 고요하게 하고 물결도 잠잠하시면서 그들이 평안 가운데 바라는 가운데 기뻐한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다. 개역개정은 발언한 거지만 이 말은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소원의 항구가 맞아요. 개역 한글에 소원의 항구로, 그들의 소원의 항구로. 여러분, 소원의 항구와 바라는 이 항구 비슷한 느낌 같지만 어감이 틀리죠. 정말 소원의 항구로. 이 좋은 말을 왜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똑같이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하신 기준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백성이 몸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하신 기준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의 인자심과 원종민 인생에 행하신 기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문장을 4개의 모든 감사에서 똑같이 쓰는 것은 어느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위기든지 어떤 어려움인지 반드시 네가 그 고통 속에서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너의 고통을 건지시고 여호와의 인자심과 그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기조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예수 믿음의 정답이 뭡니까? 이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그 고통 속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 나를 건지시고 나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내 인생에 하신 기이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단락에 여호와께서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인하여 옥토가 변하여 염전되게 하시며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 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역사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죠. 긍정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바꾸는 역사를 하나님도 이룰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 나 믿고 그냥 폼 잡고 교만하게 살다가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강을 변하여서 광야 되게 하고 샘이 변해서 옥토 되게 하고 마른 땅 되게 하고 옥토가 염전되게 하며 그렇죠. 이 긍정을 부정으로 바꾸는 역사. 어떤 역사?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죽이는 것은 부정이지만 살리는 건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정을 부정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다 바꿀 수 있는 분.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광야가 변하여 못되게 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 되게 하는 것. 이거는 뭡니까? 부정이 긍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전지전능하신 역사입니다. 인생을 다 바꿀 수 있어요. 긍정을 부정으로 바꾸고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역사.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 살게 하사
그리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 가축이 감소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원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말은 뭘까요? 인생 너 믿고 살지 마라. 하면 지금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고 네가 잿더미에 앉았을 때 한순간에 너를 최고 자리에 높일 수도 있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기름은 황야에서 유력게 하시나 궁핍한 자에게는 그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이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라. 결국은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 하나님이 긍정을 부정, 부정을 긍정으로 이 바꾸는 것에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뭘까요?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는 원칙.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한 입 다물고 꼼짝 못하는 그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맨 마지막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하나님은 당시의 주권을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아주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나 모든 사악한 자는 그 입을 봉할 수 있도록 내가 긍정을 부정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버리는 역사인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 시편 5권은 시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이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참, 이 시편 107편은 우리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시편 107편 제5권의 첫 시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